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는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예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 너희 마른 뼈들아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 너희가 살아나리.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 명령대로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도 군대가 될 수 있다.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를 했지만은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는 참 불신자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영적으로 또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 또 마음이 답답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눈물을 흘린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설교를 내가 못해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눈물까지 흘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분은 참 우리 교단 내에서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도 전하고 하여튼 우리 교단 내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이분은 설교 잘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다 이런 소문이 난 분이시는데 그래서 참 주로 큰 교회 많이 다니세요. 큰 교회만 다니고 위에도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만 이렇게 힘으로 하시는데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성도들이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성도고 큰 대도시에 있는 우리 성도인데 너무 변화가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서 설교 중간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그걸 그대로 봤다고 어린애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참 변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또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고 성도들도
지식이 높고 똑똑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데 참 변화가 안 된다.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어찌 보면 참 일종의 마른 뼈 성도가 아닌가. 마른 뼈 성도. 오늘 본문에 마른 뼈가 나오는데 마른 뼈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참 이런 마른 뼈 성도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참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대우 같은 경우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 않겠나.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은데도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고 또 그 말이 변화되지 않고, 물론 사고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겠죠. 이 마른 뼈 성도들이 참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가 목회자의 고민이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참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구나. 이거는 우리 일반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은 해당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보면 똑같구나.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저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참 이게 뭔가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해보면 잘 안 돼요. 세상에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시킬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런 이스라엘이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돼요. 군대. 이 모습이 참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된다고. 군대가 되는 것과 살아나는 건 다릅니다. 살아나는 건 살아나는 건데 군대는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군대는 영적 군대를 말하겠죠. 영적 군대. 싸워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되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교회에 예배만 나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모습이다. 어떤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타면은 선장과 선은 직원들만 바쁘지 일반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관광합니다. 부산에 바다에 가보면 크루즈선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선이.
있더라고 보니까 궁극교회가 편안합니다. 그게 이제 유람선 같은 교회죠. 몇 사람은 교육적으로 몇 사람은 움직이고 나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제 마치 관광하듯이 이제 섬김을 받기만을 원해요. 그냥 와서 뭐 편하게 안 해주나 뭐 안 해주나 뭐 안 해주나 자꾸 요구만 하고 본인들은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유람선 같은 교회.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성도가 많아도 그것을 부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물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물선. 노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하물선은 돈 버리는 데 목적 아닙니까? 다른 데 목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참 바쁘기는 바쁜데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에 정신없이 바빠요. 또 교회는 군함 같아야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각자 영역에서 모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전투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각자의 영역에서 충성하는 이런 군대와 같은 이런 우리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힘이 있어요. 작지만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지만은 힘이 있는 교회.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성도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참 군인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참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군대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 저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재 수준 모습을 봐야 돼요. 그걸 사실 잘 못 봅니다. 사실은 주님이 보여주시면 딱 되는데 이게 우리가 주님의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그냥 막 대충 생각하고 막 상대 평가하고 뭐 교회만 좀 나오고 뭐 조금 하면 뭐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천지만지 많은데 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딱 기준으로 딱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객관화시킬 필요. 내 영적 수준은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참, 내가 정말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갈 길이 정말 멀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참 지금 밑에 있구나. 우리가 이번 영적 부흥성회를 통해 이런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상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우리 사람이요 뭔가가 돈도 있고 뭔가 편안하면요 우리 영적 다 만족합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실상을 보라는 게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벌거벗은 것을 알면은 내가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내가 참 부끄러운 것을 알면은 뭔가 부끄러움 가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회개도 되고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만 합니까? 성경에? 그거는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예요. 대부분 말씀은 그 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상을 참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매일 전도를 하게 된 것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 앞에 서는 날에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안 되나.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 거기서 내가 엄청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코로나 때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는 강사들이, 유명한 강사들 오니까 이분들은 그래 담임 목사라도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전도를 하나? 그때 4월 달인가 5월 달인데 자기는 그때 벌써 10몇 명 등록했다고. 그 담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또 어떤 분은 더 많이 했다고. 나는 이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도를 하는, 여기서 내가 진짜 엄청난 회개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성도가 아닌 목사는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진짜 강한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이제 이 코로나 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매일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결심을 해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우리 그 당시 우리 교회도 계속 나는 계속 매년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런 분은 저렇게 나보다 더 바쁜 분이 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게 시작이에요. 내 실상을 보고 내가 참, 여러분 우리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상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는 그럼 어떻는데 그 교회는 그래 크다 치고 네 자신은 어떻는데. 괜히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부유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적으로 막 부유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실상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변화는 회개부터 일어난다 생각해요. 회개가 일어날 때 내 자신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참 멀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 만족하다, 여기면 충분하다. 변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변화 없어요. 제 말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10년 지나도 변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왜 이거 질문을 합니까? 그냥 살리시면 되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려주겠느냐? 주님이 아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올 여름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을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 문을 열고 살리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돼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이에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 마른 뼈가 왔구나. 안 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참 다음 시대에 어렵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목사님들이 병이 나가지고 지금 다 쓰러지고 있어요. 교회는 또 잘 되느냐? 교회도 잘 안 되는데도 병이 나가 쓰러지고 있는데요. 참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안 되는 것도 볼 때도 절망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납법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을 하는데 이거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해가 되겠나?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어지도 하면 이게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막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거기서 50년 만에 50년 이상 만에 생각이 바뀌고 사람이 태도가 바뀌고 다시 말씀을 읽고 그런 오랜 세월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전기를 마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우리 구역 부흥한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하면요, 저는 내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다 믿으시죠? 여기는 거부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대언의 말씀이에요. 대언의 말씀. 이 뼈에게 주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걸 전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듣기 때로는 싫지만은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요 다 틀려요.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맞죠? 주님이 7교회 전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위로 아닌 그 교회에 들어야 될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7교회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냥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을 안 들은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걸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자기들은 이 잘못된 이 구원관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 나를 객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말씀을 늘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유튜브 가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꾸 골라서 들으세요. 유튜브. 그럼 변화되느냐? 이상한 방향으로만 자꾸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방향으로만 변화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입니다. 부흥에 의해서. 대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른 뼈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지만 생기가 없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를 향해 대언했더니 그게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이 생기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식이 많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나 그 교회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가 목사님이 힘들다는 말만 들어봤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 생각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실 때 꼭 한 번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 영의 귀가 열려 말씀 듣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벌려 전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군대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부흥회 때도 이런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